할렐루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은요, 내일 내가 사용해야지 하고 이게 저장할 수도 없어요. 오늘 살려고 발버둥 쳤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지 못하고 죽어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시간만큼 참 값진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분노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고, 나태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나태한 친구, 허황된 말들, 게으른 사람들 모인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야 되고, 내일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을 미래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지금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걱정 내일 하라는 거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일 시간은 오지도 않았고요. 과거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그게 매여서 사는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할 때는 우리는 시간의 천지기가 되어져야 돼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곧 상급이요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뭘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요, 문제만 생기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생기면 움직이고, 돈 문제 생기면 움직이는, 직장 문제, 사업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맨날 문제만 따라다니겠죠. 어떤 사람은 압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직 문제로까지 터지진 않았어요. 돈 떨어지면 어쩌나, 아이가 공부하고 못하면 어쩌나, 북한 쳐내려 오면 어쩌나, 경제가 위기라는데 나는 어쩌나, 이 사회는 어쩌나, 삶의 위기를 걱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거기 따라. 유행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왜 못하면 왜 어때요? 유행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령과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의식, 공포, 분노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야 돼. 싸움하러 돌아다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뭘까?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문제 때문에, 위기나 압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내가 움직여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성도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죠. 우리가 함부로 움직여서 되겠어요? 함부로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왕자요 공주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내가 움직여가고 예수님께서 방향 지정하신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당당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없습니다.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시간은 단지 사용할 뿐이에요. 사용할 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표를 세우시라는 겁니다. 목표는요, 우리나라 말은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질 수 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평생 사명, 평생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만 먹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도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고 그 목표 따라서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과 목표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사명, 평생 목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여기까지 첫 단계 목표는 이런 것이다. 널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준비해야지.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것이다. 내가 거기까지 가 있어야지. 내가 맞춰야 되는 단계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하고 나면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겠지.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투 아닙니까?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싸움은 싸우는데 매일 쓸데없는 싸움만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처럼 허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실험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평생의 사명은 뭘까요? 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생의 목적은 뭘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주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이 평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져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목표라는 것,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목표를 세울 때 참 즐거워하시듯이 그것은 믿음 따라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세우는 목적이 있다. 또 뭐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 욕심만 차리면 안 되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표 설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믿음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오늘날 지금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한 족장이 자기가 지내고 있는 지경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전체 가족들이 움직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생판 모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고통이 발달된 곳에서 자기 고향, 자기 집을 이사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평생 175세를 살았는데 뭐 앞뒤에 좀 떼고 중간 100년 인생을 돌아보면요, 흉년 때 죽을까봐 이집트 들어갔다가 고생한 것 빼고는요, 늘 그 황량한 광야를,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비전, 그 꿈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어요. 야, 너희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있으면 너희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셀 수 없죠. 그만큼 많은 축복들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축복과 비전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한테는요, 아들 한 명 주셨어요. 아들 한 명, 이삭이라고. 그 아들 한 명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을 보면서 무수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거, 하늘의 별들 같은 그 꿈을 꿨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넌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이건 제가 평생에 이게 써먹을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콜링이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예언하는 권사님이 자기를 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건 권사님 얘기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냐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신학교 벌써 등록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 뭔가 질문이 이상한,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 제가 하는 질문은 몇 번을 계속 물어보는 건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등록했대. 그죠? 전혀 이게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문과 답변이 다른 겁니다. 부르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전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그러면 대전으로 이사를 가셔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공부하는 그 옆에서 대전에 이사를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여기에 터전이 있고 진도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요.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사 안 가고 신학대학을 때려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영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집은 여기인데 공부는 대전 가서 해야 돼. 그죠? 밥은 서울 가서 먹어야 돼.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내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매우 신중하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느냐 앞에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확신이 들 때 너도 이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이게 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맞춰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욕심을 빼고 이기심을 빼버리면 이게 딱 하고 맞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허영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호기심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유혹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뒤죽박죽 됩니다.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인생의 평생 사명과 목적은 뭔가? 주님께서 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가? 물어보실 수 있는 귀한 성도 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1년 반 기도에서 얻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실험하셔야 될 인생, 평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목적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루 행동을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에 따른 하루의 행동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넣어서 자연에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0장씩 성경 읽겠다. 하루에 100장 읽으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그러면 며칠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하루. 솔직해서 좋다. 하루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00장씩 읽어서 뭐 한 달 이내에 내 성경 한 번 다 읽겠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냥 차라리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한 장 읽다 보면 두세 달 정도 되다 보면 습관이 되겠죠. 그럼 한 장이 좀 작다 생각이 들어서 두 장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죠. 내가 오늘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확 끊어보세요. 작심삼일입니다. 나쁜 것도요. 내가 하루에 10개비를 핀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올해는 9개비만 피워야지. 이렇게 하다가 10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8개비만 피워야지. 후내년에는 7개비만 피워야지.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끊게 해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만 한다. 그래가지고 24시간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만 하겠다고 있다 보면 집에서 쫓겨나겠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나는 딱 5분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거 습관 지켜가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이고 나쁜 습관은 벗어나는 거예요. 감사 하루에 몇 번 하라고요? 하루에 5번씩이나 감사는 나이거든요. 어떻게든 5번씩 감사하겠다. 자꾸 잊어먹어요? 그럼 적어두세요. 이런 A4 용지에다가 이면지, 교회 이면지 많죠? 이면지에다가 좀 나눠가지고 적어두세요. 하루에 5번씩 나 무조건 감사하겠다. 이런 좋은 습관들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작은 계획 하나하나가 목표로 다가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는 거고, 계획을 세울 때도 늘 하나님께서 좀 지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따라서 필요 없는 일은 지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일들을 여기에 계획에 세워져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승리하는 습관들이 내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야,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 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는 그 기쁨으로 승리가 모여서,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 서점에 가면요, 읽어야 할 책을 못 골라서 서점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 교보문고를 가봤어요. 아이들 있는 분들은요, 서울 교보문고나 그런 곳에 한번 데려가 보시면 참 좋아요. 그곳에는 카페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은 게 이렇게 문화시설처럼 되어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 앉아서 책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가 왔다리 카페 앉아 있으면 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아빠 저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 아이고 딸아 갔다 와봐라. 너 책 좀 구해와봐.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하고 어디 가서 찾았는지 그 넓은 데 왔다 갔다 해서 책 3권을 가져왔어. 엄마에게 보여줘봐. 이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한 권만 사. 읽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사줄게. 그랬어. 보더니 이 책이 제일 좋아요. 이 책 사주세요. 책값 비쌉니다. 어쨌든 책을 사줬어. 다 읽었어? 조금 읽었어? 읽어야지. 무슨 얘기냐면 책을 고른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은 뭔가 몇십 년 후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뽑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책을 잡은 것만 해도 저는 오늘 하루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삶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훗날에 무슨 계획을 짜야 뭐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은 꿈을 꾸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꿈, 가정을 세우는 꿈, 가문이 되는 꿈, 축복받는 꿈.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꿈, 기업의 꿈, 이 고성이 내 안이가 안 움직이게 하겠다는 그런 꿈들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그게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지금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씩 앞두고 그 평생 목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 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평생 목표, 평생 사명은 고립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서도 안 되겠지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실천되었을 때 그날의 작은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날은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또 그것이 모여서 더 큰 승리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내 개인 성장을 위해서 이건 꼭 할래 라고 하는 감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을 위해서 나는 이것은 꼭 할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의 청지기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요, 시간을 다루는 일은 별개입니다. 목적과 활동 계획이 있었으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목표와 활동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다르게 보실 거예요. 뭔가 달라졌네.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잘하네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저랑 좀 만나주세요. 저랑 좀 대화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여러분의 시간을 좀 먹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이 부탁 저 부탁 다 들어주다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갖다 다 떠맡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나만의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오늘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날을 계수하고 내 날이 얼마 되는지를 계수하는 것도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활동을 따라 살지 말고, 이게 일에 타묻혀서 살지 말고 목적을 따라서 일을 분리시켜내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놀지 말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성경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인생에 내 자신이, 인생의 목표를 놓고 내 자신이 그 깊이와 넓이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시간이니까. 친구들 만나고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고 나를 좀먹게 만드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마귀가요, 성도들에게 잘하는 짓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사탄이 너를 나쁘게 만들 수 없다면 너를 바쁘게 만들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바쁘게 지내는 거, 그건 바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살도 되지 않고 돈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 그때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명을 짧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10장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요. 쉼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시간은 너무나 바쁘게 보내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은 바쁘게 하지 않습니다. 쉼과 여유가 있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보다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부족하고 매일 바쁘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짐들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의 사명은 뭘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작은 실천들은 뭘까? 지나간 과거는 실수를 했든 잘한 일을 했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내일도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내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잠자고 있고 집에 가서는 잠 안 자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이 거꾸로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한번 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나 주변에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결과물은 틀림없이 안 봐도 뻔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에 내게 주신 사명과 작은 실천들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의 천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배운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열심히 살았구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 듣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크고 귀하고 강하고 보안을 늘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옥내려 주옵소서. 2019년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또 누구에게나 아버지 하나님 365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그 가문의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관리 잘 해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결국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귀한 축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